오늘 우리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1986년 5월 4일에 이 시카고 지역의 이민자로 저희 부모님 또 저희 누님 여동생들 이렇게 이민자로 와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가 저에게는 제2의 고향과 같은데 이렇게 4년 만에 이 시카고 지역을 방문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의 30년 가까이 형님처럼 또 친구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어울리며 교제해온 우리 한윤천 목사님을 4년 만에 이렇게 다시 상봉하게 돼서 그것도 참 감격스럽고요. 또 목사님 심호하시는 이 귀한 에버그린 장로교회 여러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는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요. 한 목사님 만나서 이 밥 먹고 놀기 위해서 이 방문을 했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 말씀을 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 한국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이청준이라고 하는 작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아닌데 짧은 단편 소설로 흉터라고 하는 제목의 이 소설이 있어요. 대충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인생을 오래 사신 어떤 노인 어른께서 손자들을 무릎에 두시고 재롱을 보면서 그 손자들이 할아버지 몸을 살피면서 할아버지 여기에 상처가 있네, 여기에 흉터가 있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흉터의 내력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럼 이 할아버지는 그거는 내가 7살 땐가 그 낫으로 풀을 베다가 손을 베가지고 생긴 흉터였던 것 같다고, 또 산에 나무를 하러 가가지고 나뭇가지에 찔려서 생긴 흉터 같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 몸에 생긴 그 흉터의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다가 다리에 비교적 큰 흉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이 손자가 지적해서 질문을 해서 이 할아버지의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차마 상기하고 싶지 않은 6.25 전쟁 때 아주 끔찍했던 경험과 관련해서 자기 마음에 깊이 뿌리박힌 그런 상처의 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회고하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저도 한번 샤워할 때마다 제 몸에 있는 크고 작은 흉터들을 짚어가면서 그 내력을 회고하는 그런 버릇이 한동안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눈썹에 좀 찢어진 조그만 상처가 있는데 그 흉터는 제가 옛날 고향이 청주인데 여자는 거기 무심천에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하도 목이 말라 사이다병을 따야 되는데 병따개를 안 가져와가지고 그 바위에 병을 내려치다가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여기가 찢겨서 생긴 상처고, 또 옛날에 그 연필 깎아서 공부하던 시절 연필 깎다가 손을 베가지고 또 여기저기 몇 군데 흉터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내력을 기억하기 어려운 흉터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곰곰이 왜 이게 생겼는가 싶어서 회고하면서 따져본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흉터라는 것은 상처의 흔적입니다. 한자어로 줄여가지고 상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저는 성서신학자로서 하나님을 연구하되 성서를 매개로 지난 30년 가까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서 속의 인간, 또 역사 속의 인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의 인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궁금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깊이 관찰하고 경험하고 또 분석하고 나름대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논문에 반영하고 또 제가 쓰는 책에 반영해가지고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생겨먹었으며 또 그 인간이 추구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내린 한 가지 간단한 결론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아주 단순한 것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과 거리가 멀다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도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이화여대에서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통계를 냈는데요, 한국의 이른바 주부 우울증, 여성으로 주부로 겪어야 하는 많은 인간사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내면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한국의 주부들 중에 6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한국 사회가 더 각박해지니까 아마도 지금은 70% 이상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 시대에 어디 한국분이겠어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다른 사람들 역시 우울감을 느끼고 또 질고로서 우울증을 알아왔고 또 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죠. 뭡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1등이에요. 자랑스럽지 못한 1등이죠. 오늘도 하루 평균 37명 내지 40명이 한국에서 자살하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그 인원보다 또 어떤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는 인원보다 또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인원보다 한국에서 자살로 죽어가는 인원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7년째 한국이 1등이에요.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동포들이 왜 그렇게 스스로 힘들어하고 이 세상살이에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울함에 고통스러움에 눌려 살다가 이렇게 목숨을 끊는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삶에 대한 만족도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훨씬 높은데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유별날까요?
그 저변의 원인이 제 나름대로 공리하고 연구해 본 결과 상처에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상처로 인한 내면의 일상화된 억압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한국 사회가 지옥 같다고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유행처럼 번지겠습니까? 상처에 대한 기억은 사람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억압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그 억압으로 타인을 또 억압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받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와 내면에 보이지 않는 억압이 뭔지 아세요? 다른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교회가 커진다는데 왜 내 목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할까? 이거로 인해서 은근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도 전주에서 조그만 이 평신도 주도의 신앙 공동체를 개척해서 이제 11년째 됐는데요. 우리는 교회를 크게 늘리는 것, 뭐 사람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예배당을 멋지게 짓는 거에도 별로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것을 신경을 쓰지 말고 중점을 두지 말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저 건물 하나 지하에 새 들어가지고 여름에 비 많이 오면 또 빗물도 새고 좀 남루하고 초라하지만 우리의 그 선교적인 방침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원형을 추구하면서 대세를 따르지 말고 대안 공동체를 좀 추구해보자 해서 그렇게 애당초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거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작은 공동체가 성서의 모델에 맞는 거다. 그리고 예배당을 어마어마한 빚을 져가면서, 여러분 한국교회 빚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자만 1년에 7조 원을 낸다잖아요. 교인들 헌금한 거 중에 1년에 7조 원이 은행 이자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당 짓느냐고 너무 많이 이렇게 과잉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그런 거 따라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의 자의식이 발동하는지 새 교인이 한 사람 오면 기뻐요. 새 가정이 한 사람 우리 교회 등록하면 기분이 좋아요.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많은 억압을 받고 또 그 억압의 그 내면에 꽉 차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관찰해보고 사람들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좀 헌신을 왜 열심히 안 하냐고, 좀 헌금을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많은 설교의 메뉴들이 되게 그런 식으로 겉돌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내면의 억압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억압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또 마음에 진중하게 듣고 이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소생하고 건강하게 거듭나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그 삶의 질이 향상해 나가야 할 텐데 오히려 거꾸로 교회에 와서 병들고 다치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결국은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국에 잠정 통계로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런 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거꾸로 발음하면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지만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책으로도 나왔어요. 구체적인 연구도 진행돼 있고. 그만큼 오늘날 교회가 상처를 치유하는 그 본연의 기능과 다르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은근히 억압을 주고받는 그런 집단이 돼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닌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에 오히려 위배되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억압이 스트레스를 동반하면서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가 또다시 자신을 억압하는 억압과 상처의 악순환 구조 속에 사회 제도나 어떤 정치적인 결단과 정책이나 그런 거라도 좀
이 백성들을 상쾌하게 그 삶을 뒷받침하도록 나타나야 할 텐데 그런 것도 부실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억압과 상처도 많은데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받는 또 어떤 경제적인 이 변동 속에서 만성불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엄청난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너무나도 한국 사회에 억압과 상처가 만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년째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대강 3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상처받은 대로 그 상처를 돌려주거나 보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상처받았을 때 마음에 꽁 하고 그것을 붙들어 두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생길 때 그 당사자나 아니면 제3자를 향해서 발끈하면서 폭발해서 이 폭력적인 언어가 나오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보복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기 연민이나 동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동정에 호소하면서 나 좀 봐달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한 번 정도 또 2번 정도 그 얘기 했으면 되는데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에는 뭔가 정신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내면에 응어리진 상처를 극복 못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거보다 더 나은 3번째 방식이 있는데요.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또 예술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 같은 크리스찬은 어떤 신앙적인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그 상처의 경험을 승화하고 그 파괴적인 에너지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여러분 헨리 나우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이 한 많은 말들 중에 가장 유명해진 말이 바로 wounded healer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상처받은 치유자 그런 뜻이죠. 내가 받은 상처로 다른 사람 상처 줌으로 보복하지도 않고 또 끊임없이 동정이나 자기 연민에 호소하지도 않고 그것을 승화해서 나와 비슷한 또는 다른 상처받은 영혼을 끌어안고 감싸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에너지로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였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복음을 논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논하고 그리고 편지를 매듭 지으면서 뜬금없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스티그마라는 말은 첫 번째 낙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이나 무슨 동물의 가축에 이 불인도로 인장을 만들어서 딱 찍는 거죠. 이거 내 거라고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인으로 이 스티그마를 번역하면 사도 바울이 주인인 예수님께 온전히 속해 있다. 나는 우리 주님의 종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티그마는 문신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요새는 멋으로 문신을 새기지만 옛날에는 상징적인 암호로 이 문신을 새겼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물고기 표시를 통해 가지고 서로 자기의 정체성을 은밀하게 교감했어요. 핍박이 심하니까. 이 물고기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그 히라보 문자 하나하나에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고기 문신이 서로 나타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서로 신호를 교환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혹시 물고기 문신을 새겼다는 뜻인지 아니면 신비하게 자기 손바닥에 뭐 십자가의 어떤 사인이 나타났다는 뜻인지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스티그마에는 흉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상처의 흔적이죠. 영어로 스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보다 이 세 번째 흉터, 상처의 흔적이라는 의미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했을 때 이 예수의 흔적의 의미에 보다 온전하고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애쓰면서 받은 상처의 흔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도 육체의 어떤 흉터가 있는 걸 뜻하기도 하겠지만 육체의 상처가 정신의 상처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육체적으로 받은 그 상처는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나타납니다. 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있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몸에 불편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아마 두 개 다 해당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바울은 상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나타나요.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 예수님은 12제자 이렇게 달라 남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면서 그들을 엮어서 공동체를 세워야 했거든요. 공동체를 세우고 조직을 꾸리고 사람을 만나고 그 가운데 때로 의견이 대립해가지고 부대끼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 인간관계를 관리하고 조정한다는 것 엄청나게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사람은 저 혼자 상처받지 않아요. 사람과 부대낄 때 상처받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상처를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첫째, 보복적인 언행을 통해서 상처를 줌으로써 대응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연민이나 동정에 호소함으로써 그랬을까요? 아니면 신앙적인 영성으로 그것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로 승화하고 바꿔냄으로써 대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분명합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의 대응이 1%도 없었다,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연구해 보니까 바울도 발끈해가지고 흥분해서 좀 과격하게 말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한 상처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선포합니다. 내 육체에 그런 흉터가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첫 번째, 두 번째 방식보다는 세 번째 방식으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상처의 의미를 새기고 또 그 의미를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비친 상처는 그 교인들의 일부가 바울을 배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바울에 대한 신의의 배반이기 이전에 복음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나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 교인들 앞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할례를 받았느냐 쑤시기 시작했어요.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약한 일부 교인이 넘어간 거예요. 글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무슨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할례 안 받았네. 불안해지니까 안 받았으면 너네가 언약 백성 된 증거가 뭐냐 이렇게 강하게 따지고 대드니까 일부가 미혹돼서 할례를 받은 것 같아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노래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 대목에서는 단호하게 저주를 선포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분노와 그의 흥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그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또 그로 인한 근심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매듭지으면서 사도 바울은 굳이 자기 몸에 복음 선교하면서 얻은 예수로 인한 흉터가 있다고, 스티그마가 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 자기 몸에 예수의 상흔이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할례라고 하는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 또 다른 육체의 흔적과 다른 무언가 진정성을 가진 권위가 이 예수의 흔적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다. 할례라는 육체 흔적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자기 몸에 나타난 흔적, 뭐가 다릅니까? 할례는 생내적인 것이에요. 인습적인 것이에요. 타율적인 것이에요.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면 유대인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난지 며칠 만에 저절로 부모에 의해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예수의 흔적은 어떤 겁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서 산 만큼 그 경험의 치열함과 진정성에 비례해서 드러나는 흔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피상적으로 보면 자기 몸에 난 하나의 흉터에 불과할지라도 왜 그 흉터를 얻게 됐느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 그 삶의 역정 속에 받은 흉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또 할례와 같은 거칠애의 허세와 허영에 들뜬 자기 노력과 전혀 무관한, 자기 삶의 진정성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위의 근거로 예수의 흔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앞세우면서 사도 바울은 감히 명령할 수 있었던 거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단호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처의 기억이 있습니까? 또 어떤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또 오늘이 아버지 주일인데요, 아버지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이민 생활도 힘드신데 아버지 노릇까지 하려니까 쉽지 않았죠. 이민 생활로 인한 상처는 대개 저도 겪어보니까 우리가 소수민족이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이 백인 다수종족 틈바구니에 껴서 눈치 보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많이 눌려서 살아오면서 받은 그 상처와 억압이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민교회에도 적지 않은 상처가 있어요. 많이 불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자고 모였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또 생각이 다른 그 이견을 용납하지 못함으로써, 서로 양보하지 못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인간관계가 깨지고 사소한 오해가 불신이 되고, 불신이 갈등이 되고, 갈등이 분열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아름답던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망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상처를 받는 것은 인간적인 죄악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어떤 흔적으로 남기느냐는 순전히 우리의 결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을지 또는 불행의 흔적이 될지, 우리의 선택과 결단, 우리의 신앙적인 훈련의 차원, 또 우리 영성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텍사스 포트워스에 브라이트 디비니티 스쿨이라는 그 신학대학에 방문 교수로 초청받아가지고 지난 봄학기에 한 학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녹슨 영어로 본토박이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려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갔더구만요. 그래서 강의가 있는 목요일 날 그 전날까지 스트레스가 엄청 높아졌다가 강의 끝나고 집에 오는 목요일 오후 시간은 제가 해방의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제 무드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 마음이 출렁거리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4월 말에 한 학기가 끝나서 5월 한 달 내내 스트레스도 날릴 겸 또 제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남미의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한 달간 방랑하듯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일주일간 제가 배출한 제자 목사가 아마존 오지에서 10년째 인디오들을 섬기면서 선교 활동을 해왔어요. 그 제자 방문해서 같이 먹고 자고 인디오 원주민들 방문하면서 또 제가 있는 전주의 그 공동체에서 몇 년째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 후원 보고도 할 겸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한 보름 가까이 알래스카에 또 여행을 했어요. 제 페이스북 친구가 와서 한 달간 놀다 가라고 초청을 해서 한 달은 너무 염치 없고 한 13일 정도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또 다니면서 낚시도 하고 여행을 했는데 하룻밤에는 그 자매님의 친구분이 초청을 해가지고 식당 하는 분인데 거기서 불고기 파티를 하면서 한 10명 가까이 모여서 환담을 했어요. 그 가운데 제가 많은 페어뱅크 이민 역사 속의 교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한과 마음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 들었거든요. 알래스카는 새벽 1시가 돼도 화나더구만요. 그러니까 새벽 1시가 낮은 줄 알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예전에 시작할 때 교회가 참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우리 PCUSA 교회인데 저도 PCUSA 멤버거든요. 제가 시카고노에 소속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과 같이.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뭐 시부모님을 잘 못 섬긴다고 그게 이제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장로님들이 설교하는 목사를 넥타이 붙잡고 끌어내리고 난투를 벌이면서 교회가 만시창이가 됐대요. 그러면서 그 조그만 교회가 세 쪽이 나고 장로교회가 그러니까 침례교회 뭐 다른 교단 다 따라가지고 목사가 부인 두고 어떤 집사하고 바람이 나서 같이 동거하지 않나 그러면서 버젓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목회를 하지 않나. 별의 별. 한국에서 사고 친 사람들은 다 페어뱅크로 몰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상식을 갖춘 평범한 목회자에 대한 엄청난 갈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절박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잘 가르쳐줄 좋은 설교자, 이 말씀에 대한 갈증이 또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교회 불나리로 인한 상처 때문에 생긴 우울증, 그 마음의 원통함, 그런 것이 깊이 앙금으로 깔려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상처가 없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족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온갖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원한의 파괴적인 에너지가 분출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한 2년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책을 한 50권 가까이 썼는데 이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면 책을 팔아서 독자들한테 많이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누가 옆에서 알려줘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은 10권씩 어떤 분은 100권씩 책을 많이 사주더라고요. 친해지니까. 그래서 이 페이스북 덕을 많이 봐서 책이 많이 나가게 됐는데 거기 올라오는 글들을 유심히 봅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도와주고 이런 글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글들이 온갖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저주와 이런 그 파괴적인 에너지, 남의 그 사생활의 그 약점 같은 거 까발려가지고 그냥 크게 부풀려가지고 그냥 또 나팔 불러.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들만 살피면 당장 우리나라가 오늘 아침에 망할 것 같아요. 이런 냉소와 저주, 비난과 험담,
이것이 우리 사회를 압도해서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주조가 되어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억압과 상처의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묻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에 애쓰고 힘쓰다가 받은 온갖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권위의 근거로 오히려 영광스러운 상처로 승화돼서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다독이고 감싸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치유의 전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에버그린 장로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뚝 서서 전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흔적, 상처의 흔적, 영광스러운 흔적, 권위의 흔적이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일상 가운데, 교회에서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일터에서의 생활, 온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같이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 부족한 종이 예수의 흔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였사오니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뜻과 합치되는 메시지 우리가 이끌들랑 잘 새겨서 이 땅에서 부대끼면서 치고받고 받는 상처가 우리를 불행하게 우울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되어 우리의 신앙적인 영성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매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와 여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고 매이지 않고 그것을 거뜬히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함께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